몇 년 동안에 그 ICOC 국제 그리스도교회의 그 좀 유행이라고 할까요? 좀 화두 이렇게 교사 컨퍼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하는 행사들을 좀 보면 그 영적인 여정 그런 주제들을 되게 많이 지금 다루고 있어요. 뭐 데이브 폭타 그 교사도 그렇고 뭐 로버트 카릴로라는 그 교사도 그렇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또는 뭐 스피리추얼 저니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주제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영적 여정. 그래서 영적 여행이라기보다 이제 영적 여정이라는 여정은 좀 더 긴 의미거든요. 그래서 긴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긴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변해가는 영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가는 변해가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고 그 변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변하게 또 만들어 가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세미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되시면 아마 그 로버트 카릴리오라는 그 LA 교회의 교사님은 그거를 매년 이렇게 오픈해서 강좌를 또 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그런 곳에도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주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다 영적인 여정을 시작했고 상당한 시간을 다 보내왔거든요. 이제 드디어 우리 임주호 군도 지난주부터 이제 그 대장정의 영적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 작은 그냥 뭐 이렇게 1박 2일 뭐 이렇게 2박 3일 가는 여행이라면 좀 이런저런 준비하는 것들이 긴 여정에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영적 여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좀 길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런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로서 우리의 삶에는 또 어떠한 그런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어떠한 영적인 형성들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 왔는지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아직도 한참 더 많은 여정의 시간을 또 걸어가야 되겠지만 중간 지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라이프 사이클 뭐 이런 거 예전에 그 바빌톡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이렇게 인생 그래프 뭐 이런 거 많이 그려 보셨죠? 그죠? 네. 인간의 삶의 긴 어떤 그 여정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삶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기부터 이렇게 성장해 가서 부모가 되고 또 이제 장년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우리가 아기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영적인 청년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장년이 되어가는 것이 또 이런 커다란 인생의 그런 변화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변해가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아이 때는 그냥 자기가 살아나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만만치가 않은 일인데 이제 영적인 청년이 되면 동생도 돌볼 줄 알고 또 친구도 사귈 줄 알고 뭔가 이제 독립할 줄도 알고 이런 단계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되면 다른 그 아이를 영적 아이를 또 다른 그 영적 아이 새로 태어난 영적 아이를 또 돌보는 단계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변화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도 참 비슷하다 영적인 부분도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그 주제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한 명의 케이스 스터디를 좀 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변해갔나 라는 것들을 살펴볼 볼 건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어떻게 변해 갔는지 사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좀 이렇게 긴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기가 쉽고 또 신약의 경우는 특별히 바울이 그런 해당되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로 저는 좀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자기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인식.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아마 제일 고민하는 게 항상 나는 누구인가. 작년에도 고민했고 올해도 고민하고 내년에도 고민하고 있을 항상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또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장년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아직도 모르시네요. 그러면 이건 이제 영원한 숙제로, 우리 인수 형님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우리 다 모르는 걸로 우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를 보면 그 영적인 여정을 또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 인식, 첫 번째 자기 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좀 변화가 어떤 게 있었나, 대표적으로 좀 간단하게,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기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좀 발견한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서신인 이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게 시간 순서는 아닌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초기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 초기 서신인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 48년경에 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서신인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자기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람들이 누가 임명한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직접 다마스커스에서 만났고, 나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선택하신 분이야 라고 굉장히 좀 자기가 특별한 사람임을 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나이도 젊었고 또 영적으로도 젊을 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젊을 때를 보면 우리 청년들 자기가 왜 특별한지, 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많이 그러셨을 텐데 지금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는 특별한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특징을 보면, 제가 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은 특별히 그 내용 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베드로하고 바나바를 자기가 도전 준 이야기를 써놨어요. 기억나시죠? 그들이 실수했을 때, 그들이 이방인 출신의 형제자매들과 식사할 때, 유대인이 아닌 그런 분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을 때 그걸 보고 갑자기 자리를 피한 걸 보고 이제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영적이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그거는 유대교의 전통인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물론 그 내용이 그런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따르는 그 부분을 이제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 자기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그거를 편지글에 써서 넣은 것들을 좀 보면, 나는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영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게 좀 구별을 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바나바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서. 바나바가 누군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제일 이렇게 불안하고 또 이렇게 외딴 곳에서 혼자 정말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 핍박하던 바울이 회개하고 제자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막
그걸 어떻게 믿지? 저 사람이 저 잠복 수사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에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나바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를 보듬어 줬고 또 선교 여행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나바조차도 그 위선에 참가했다고, 함께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와 바나바 둘을 거기다가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자기를 이렇게 차별화시키고 싶은 그 느낌도 든다는 거죠. 그냥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보면 굳이 바나바까지 넣을 이유도 없잖아요. 베드로가 잘못했고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고마운 사람을 굳이 거기다 넣어서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를 이렇게 온천하 만민에게, 심지어 지금 이제 물론 바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까지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왜 거기다 넣었을까? 바울의 자기 인식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차별화하고 자기를 베드로보다도 또 바나바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다르다. 나는 영적이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죠. 그리고 고생을 좀 많이 하죠. 선교 여행도 하면서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막 비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처리해야 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6, 7년이 지난 AD 54년, 55년에 쓰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15장 9절을 보면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랑 이 주고받은 편지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긴장감이 많이 흐르는 그런 편지였습니까? 근데 그런 편지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어디에도 이제는 사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교하거나 내가 더 우월한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사도들 중에도 내가 가장 작은 사도라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갈라디아에서는 분명히 내가 사람이 세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런 사도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나는 사실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라는 거를 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많이 다르게 되죠.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서는 이때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시간대는 이제 처음 갈라디아 기준으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갈라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12년, 13년이 지난 AD 60년, 61년경에 쓰인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사도들보다 더 작은 단계에서 더 한 단계 다른 이제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까는 고린도서에서는 이제 사도들보다 중에서 작은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성도 가운데, 제가 예전에 제자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죠. 제자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외부에서 불렸다가 나중에 서신서들을 보면 다 성도라고 이제 제자들을 표현한다고. 그 성도들 즉 제자들,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지극히 더 작은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이제는 사도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뭐 나는 그래도 리더 중에는 작은 리더야 뭐 이런 그 인식이 고린도에서 있었다면 이 에베소서 가서는 그 리더 보고 다 필요 없다. 이제는 그냥 나는 크리스천 중에 제자 중에도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이다. 근데 이런 나에게 오늘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나에게 이런 많은 일들을 12년 1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제는 뭐 하나님이 세운 거 이런 거 다 뭐 어차피 다 하나님이 세운 거야. 이제 이제 이해가 더 하게 되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드러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그 어떤 성도보다, 그 어떤 제자보다, 그 어떤 크리스찬보다 나는 정말 더 작은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굉장히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자기가 사도들보다 작은데 그 작은 사도지만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해 왔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라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이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더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AD 64년, 아마도 그 바울이 죽은 게 이제 네로 황제 시대 때 그 로마에 이제 대화재가 나고 그 화재에 이제 어떤 원인으로 지목이 돼서 크리스찬들을 엄청 많이 그 횃불에 달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박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게 되거든요. 그 시기보다 이제 좀 몇 년, 바로 이제 몇 년 전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제 거의 이제 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바울이죠. 또 변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디렉션도 주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하는 그 편지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목회 서신들이.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 즉 복음이죠. 이거 정말 너무 믿음직스럽고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을 말이라고 그 디모데에게 정말 이 복음의 소중함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제는 급기야 이제는 크리스찬 성도 이것도 더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중에서도 나는 정말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도 나는 진짜 더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맡겨서 내가 이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놀라운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누릴 수 있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 바톤을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저는 전달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자기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정말 이 바울의 자기 인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기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바나바보다, 나는 베드로보다 못지않아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사도들보다 작은 사도로, 그리고 성도들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렇게 자신의 인식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잘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감사한 그 것과 비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게 하나님께 내가 맡긴 게 내가 정말 지극히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 정도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맡겼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정말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일이었구나. 근데 그거를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긴 거구나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보면 변해갈 수 있었고, 근데 이 변해가는 게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모습인가요? 그 전혀 상관이 없죠. 사실은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것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낮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정말 뭔가 이렇게 열등한 것 같고 하면 못 참거든요. 우리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울은요 전혀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어도, 자기가 성도들 중에 낮은 자여도, 자기가 사도들 중에 낮은 자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간의 비교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로 변화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에게 기도가 초창기 때와 후반기 때가 좀 변하는데, 그냥 이거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뭐 더 많이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이것만 봐도 저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전반부에 있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그리고 고린도서 많은 것들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막 복음이 전파하게 해달라 뭐 이런 놀라운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걸 잘 보면 이 3번이나 했다는 건 딱 3번 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완전수가 3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이 고통, 뭐 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뭐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 병이었다 뭐 아니면 뭐 다른 거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어찌 됐건 중요한 건 이 가시 같은 병,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가시 같은 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기도했을 것이고, 또 이 고통만 좀 없으면 내가 너무나 더 놀랍게, 더 완벽하게, 더 위대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또 이거만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하겠다, 내가 더 정말 기쁘게 지낼 수 있겠다, 내가 더 잘 지낼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일지도 모르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기도는 안 들어주겠다. 그 기도는 안 들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은, 그거는 안 들어주겠다. 하나님 좀 나쁘지 않나요? 왜 안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신다며. 그죠? 우리도 사실은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근데 안 들어지는 거 아직도 있죠. 많아요. 그렇죠? 이때까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아마 엄청나게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아마 뭐 몇 년을, 뭐 10수년을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후기에 빌립보서도 이제 그 디모데 후서 전에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 보니까 상당히 후반부인데요. 이 후기의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제 더 이상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 나에게 진짜 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좀 이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 기도를 이제 더 이상 하는 대신에 바울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너무나 또 유명한 구절이지만 또 다 알고 계신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성경 구절, 영어로도 외웠어요. 그때는 진짜 이 구절,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the strength. 항상 뭐가 이렇게 좀 도전이 되는 일이 있다면 이 구절을 외우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모든 걸 도전하고 막 그런 너무나 영감을 주는 성경 구절이었고 암송하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바울이 이 구절을, 이 기도를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요. 그렇다면 진짜로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면은 거의 AD 60년 이후거든요. 감옥에서 바울이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이제 더 이상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뭐 많은 것들 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근데 그는 스스로 감사하는 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없애주시면 좋겠는 또는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기에 바울은 스스로의 그 외부의 상황을 뭔가 이렇게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나를 좀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바꾸는 기도를 바울은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자기의 고백으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것을 기도했지만 제발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것만큼은 좀 없애달라고, 이것만큼은 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근데 빌립보서나 디모데 이런 후기 책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더 이상 뭘 안 해주셔도 너무나 충분하다고 그 고린도서에서 들렸던 그 음성,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완전히 몸으로 영으로 체득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스피리추얼 저니, 바울의 영적인 여정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긴 제자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여정을 통해 바울이 그런 변화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바울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갔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하고 에베소서도 얘기하고 골로새서도 얘기하고 자기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의 깊이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삶의 중심에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아까도 그 고린도에 나온 것처럼 그 한계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고통스러운 그 가시 같은 병을 만약 고쳐줬다 하면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그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었을까요? 절대 또 있었을 겁니다. 계속 있었어요. 그걸 고쳐줬으면 아마 하나님 저번에 고쳐줬으니 이번에 또 고쳐주세요 아마 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빼고 다 문제가 있잖아요. 뭐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허락하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로 이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바울은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이제 한 단락이 남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끝나고 같이 한번 그걸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여정을 긴 시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울이 기도했던 그 가시 같은 병,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개만 나눠주시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처음에 이렇게 전임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30대 후반에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나는 안 된다고. 지영 씨는 자꾸 하라 그랬어요.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사랑이 없어서 안 된다고.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기도해주고 뭐 깊게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깊게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가서 막 정말 그 부딪히면서 그걸 돕고 하면 이거 너무 사실은 자신 없다고.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하는 그거 난 잘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전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임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아마 사람들에게로부터 배척받을 거라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근데 제 아내의 믿음, 또 우리 목사님 부부의 믿음, 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여전히 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부족한 거를 뭔가 바꿔달라고, 이것만 더 강점이 되면 내가 더 놀라운 사람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제게 주신 걸로. 이미 주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참 많은 게, 나는 쉽게 하는 거, 나는 편하게 하는 거, 다른 사람 못 하는 걸 내가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걸 늘상 해오니까 그게 장점인 줄 모르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그건 난 쉽게 하니까 그냥 내가 너무 부러운 그 모습들이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부러운 모습은 그런 거죠. 막 이렇게 막 말 이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부드럽고, 또 온화한 미소 띄우시 이렇게 하시고, 사람들 되게 공감 잘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온화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 지금 태경이 씩 웃고 있는데, 아니 저는 들으면 분석이 쫘라락 돼갖고 막 뭐를 막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벌써 먼저 들거든요. 그래갖고 한 2시간 막 혼자 얘기하고 나면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야 우리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막 이런 말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 하거든요. 제 한계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제가 잘하는 거 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바울처럼 내가 진짜 그 부분이 약하구나 인정하고,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하기로 하고, 또 제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뭐 실수 일어날 수, 또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들 힘들게 하면 그럼 사과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 부분은 안 된다, 어렵다. 제가 이제 그런 말 자주 하면 요즘 듣는 말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이제 또 바뀌셔야죠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물론 그런 도전 또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꼭 그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죄인이었음에도 바울이 사용된 것처럼 죄인이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실 수 있다. 그 부분을 저는 더 포커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게 뭔가, 여러분의 그 바뀌기를 원하는, 또는 좀 얻었으면 원하는 그게 뭘까, 여러분만에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여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제자로. 사실은 처음에 우리 모든 제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한 모습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자라는 명칭을 그냥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제자잖아요. 크리스찬이 그 말이고, 그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 끝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만 받았는데 진짜 속마음까지 변하는 거는 이 여정을 거쳐야. 그래서 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다음 계속해서 좀 더 데이브 폭타나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함께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의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냥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면 간 거고요. 또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고요. 그냥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완전히 얻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하라고 한 거 그냥 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근데 그분이 하라고 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선교사를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지. 놀라운 선교사가 돼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영향을 주고 싶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애를 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쓰고 어떤 사람은 또 송리더로서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미디어 팀으로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어셔로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역할이 됐던지 간에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목표만큼은 우리가 모두 세례받을 때 우리 주호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그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고요. 우리는 이 목표만큼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여정, 우리가 향해 가는 목표는 같은 영적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도착 지점의 과정과 결국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아마 각자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적인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정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잘 헤쳐나가시기를 또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다시 주일 예배 있고 다음 주는 우리 수요일 날